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납달리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네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중심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과 또 영적인 공공함 가운데 주의 자비를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죠? 네, 주인공은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립니다. 재난의 상황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연출을 하더라도 그래서 주인공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환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았는데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전쟁과 다툼과 경제적인 고통과 사망, 또 순교자들의 외침과 우주적 종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는 매우 처절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 앞에서 누군가가 그리 외쳤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다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그 어떤 왕과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강한 군사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그 예외가 누구인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 관점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그룹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첫 번째,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래요? 14만 4천 명.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발 신천지라고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신천지 혹은 신천지 외의 다른 이단들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이 말하는 이 14만 4천을 완전히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오늘 이 간단히 그들의 14만 4천 교리를 볼 텐데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이들이 해석해서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신천지 오셨나요? 네, 제가 편히 하겠습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신천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선택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주 이만희 씨를 보혜사, 약속의 목자, 이긴 자로 믿고 그를 통해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빼앗습니다. 이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교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자의적인지 이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1명, 2명, 3명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나눴었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보자 환상을 봤는데 그 주변에 네 생물과 몇 명의 장로가 있었죠? 24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24명을 제가 문자적인 24명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는 여러분 혹시 수포자 있으신 분들 오늘 이것을 모든 상처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는 뭐와 뭐의 합일까요? 12와 12의 합입니다. 12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첫 번째 12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과 교회의 합을
24장로로 대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은 이제 이 12와 12를 곱합니다. 12와 12를 곱하면 얼마이죠? 네, 여러분은 수포자가 아닙니다. 네, 얼마라고요? 144. 거기다 얼마를 곱해야 14만 4천이 되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144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0을 곱하면 되죠. 이 1000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에 보면 이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하죠. 각각 1000명, 100명, 5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입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군대 단위인 1000을 차용해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악과 끝까지 싸우는 이 전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신천지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신천지의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운동회 같은 거,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지파별로 이렇게 집합을 시켜놔요. 거기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다 집합을 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천지 12지파가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어디서 12,000, 어디서 12,000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지파이지 신천지 지파가 아닌데 그들은 이 신천지 지파에 14만 4천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신천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며,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교주 이만희 씨를 보혜사요 이긴 자로 믿고 그를 통해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성경은 한정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어디에도 14만 4천 명만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인색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의 구원론은 심각하게 왜곡된 교리이지요. 세 번째, 그들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데, 2012년 7월 20일,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신천지 창립 28주년 기념행사에서 신천지는 대대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언론에 홍보합니다. 무엇이 완성되었다고요? 14만 4천 명이.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 종말이 온다는 이 종말론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맥락에 변형된 잘못된 교리입니다. 다 채워졌는데 종말은 안 왔고 여전히 신천지는 포교활동 중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더 큰 헌신, 더 큰 희생, 더 큰 열심을 쏟은 성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들의 교리를 조정했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했죠. 신천지의 종말론이 얼마나 조약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종말론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론과 성령론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곳에 있는 분들,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에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에 있는 그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요. 자, 신천지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처절한 질문에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첫 번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상징적인 완전수인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소유권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대한 보증이기도 했고 자신의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의 보증이고 동시에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그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시가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고 군대 용어였었던 천을 차용해서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는 공동체입니까? 세상과 싸우는 공동체. 세상과 전투하는 공동체. 이들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두 번째 그룹,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오늘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끌어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보좌와 어린 양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상의 세계입니다. 14만 4천 명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모습은 이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들이 무엇하고 있는지를 뒤에 가서 보고 먼저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과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죠.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흰색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조금만 힘내세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승리, 2번 패배. 예, 대단하십니다. 흰색은 승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흰색이었습니다. 종려나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왕을 환영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에서
그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흰 옷을 입고 승리를 연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흰 옷을 입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24장로 중 한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네, 고맙습니다. 큰 환난으로부터 나왔답니다. 누가요?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난으로부터 나왔대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받아 하늘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큰 환난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과 관련이 있습니다. 흰 옷은 승리를 의미하니 그들이 무엇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 악과의 싸움, 죽음과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옷이 씻겨져 희게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씻겨졌다고 이야기했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그들이 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옷을 씻는 행위는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피 묻은 그 옷을 깨끗이 씻어내는 제의적 정결 의식입니다.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즉 그들이 입은 승리의 흰 옷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쟁취하신 승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어져 흰 옷을 입은 승리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제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밤낮 끊임없이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승리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세상이 겪는 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승리를 주신 어린 양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약속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약속,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16절에 나오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경험했었던 일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다시는 거기 가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이 말은 뭐예요? 거기 갔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다시는 굶거나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그 어떤 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들은 이미 심각한 굶주림과 목마름과 해 당함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약속,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목자는 양을 살게 하는, 양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목자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 가까이에서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거나 맹수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양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죠. 세 번째 약속,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니 눈물을 흘렸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과 본문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겪게 된 로마로부터의 박해와 고난 당함의 결과가 날마다 흘리는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돌아서지 않을 것을 매일과 같이 눈물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눈물 흘렸던 그 원인을 완전히 제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 7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앙 가운데 7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음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당신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치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인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고, 이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그분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전투하는 교회로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는 전투, 진리 위에 서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힘들 수 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해당함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